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영상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 예수님과 빠라빠빠 주 사랑해요, 이렇게 세 곡을 영상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 용기 레벨 업! 히어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고 사방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은 조금 많이 어렵고 그리고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소보다 좀 길게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짧고 그리고 굵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8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에스겔 8장 말씀은 이제 그 성경책의 제목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이 있었고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이제 벽에다가 우상들을 그려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이방 나라들의 이제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들만 성전이 아니라 어떤 거가 진짜 성전이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 되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이제 오늘의 내용은 성경책 또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르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그런 우상숭배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9월 첫 주,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떠올려 볼게요.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그리고 크고 강한 나라가 와서 남유다를 공격했고, 이제 공격을 받은 남유다는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여러 포로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죠.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포로로 이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잡혀가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형제와 친척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우리의 땅이다. 아니, 친구들, 바벨론이 공격해 왔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이제 미국과 같이 엄청 힘이 세고 어느 나라든지 다 지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의 공격을 받고 남유다는 전쟁에서 졌고,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근데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남유다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이제 같은 남유다 백성들이고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끌려가지 않았다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접근하지 마, 예루살렘 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은 죄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보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멸망하게 돼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가 아닌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 넘어서 이제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전 자체만을 바라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성전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하세요. 우리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면서 모든 우상들을 없애겠다라고 하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도록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이 될 때 지킬 수 있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라고 정했어요. 살아가다 보면 봄과 같이 산뜻한 그런 좋은 날들도 많이 있지만 겨울과 같이 춥고 그리고 해, 달, 별도 없는 깜깜한 어둠같이 조금 힘든 그런 날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도 그렇고 하루가 아니더라도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좋다가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아질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되고 학교도 매일매일 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공과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목처럼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제 같은 형제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욕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이제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뭐 이제 시험이 있는데 1등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아빠가 저한테 닌텐도 사줄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4, 5, 6학년 친구들은 아이폰 11 프로 이런 좀 최신 폰이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BTS 이런 것처럼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은 연예인 티켓 좀 생길 수 있게나 가서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좀 대부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또는 이제 뭐 이루어져도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 우리들은 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좀 많이 있죠. 실제로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또는 조금 미래에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거여서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그 이상의 어른들 이렇게 되는데 나이에 맞게 그리고 때에 맞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에 맞게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래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주시고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기 원해요. 그럴 수 있게 말씀을 통해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과 마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10월 둘째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서요. 답답해도 조금만 참고 함께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기를 바래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예쁘게 이제 사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고요. 댓글에 누구누구 예배 드렸어요 라고 남겨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그리고 또는 이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도 댓글에 남겨주길 바래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끝.